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고난이 닥치며 그 고난을 극복할 길은 없을까라는 질문은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화두였고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은 고난의 문제 해답을 찾아보려고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종교와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난을 종식시키는 방법으로 열반에 이를 것을 제시합니다. 열반에 이른다는 그 교리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이 마음의 욕망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켜버리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욕망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밥 먹고 싶은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 몸의 건강과 몸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힌두교에서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는 전생의 죄값 때문에 이 생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라는 4개의 계급 제도가 있는데 이 천민, 이런 사람들도 전혀 불평하지 못하도록 만납니다. 왜? 네가 지금 천민으로 사는 것은 네 전생에 네가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업보로서 천민으로 사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살면 다음 생에서는 좋은 계급으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인과응보의 교리인데, 이 인과응보의 교리는 우리 인간을 숙명론으로 여러분 잡아내는 것입니다. 촉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운명론 교리를 가르칩니다. 고난을 당하면 극복하는 것만이 너희 의무이다.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 이게 여러분 이슬람교에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고난에 관한 교리입니다. 운명론 교리는 고난은 알라 신이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의 한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는 망각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칩니다.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망각해버리자. 술을 마시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고 넘기면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학파의 주장은 여러분 아주 우스꽝스러운 여러분 개똥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해결책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고난의 원인을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죽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아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우리 인간이 죽도록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고난의 원인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이 수고라는 말은 고난당한다는 말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게는 사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시작. 일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태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그 자체가 고통과 고난의 열속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인간은 갖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17절 미련한 자는 저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아멘. 우리 인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며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연고로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에 처하는, 흑암에 처하는 고난이 뭐냐? 정말 난감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앞이 캄캄하다고. 이것이 바로 흑암에 처하는 고난이에요.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는 것은 죽을 일만 삶 가운데 줄줄이 여러분 생겨나고 죽음의 그림자가 범사에 엄습해오는 곤고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곤고한 일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자유를 잃고 억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지은 인간은 이러한 고난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본문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이 죄의 저주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심으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고난인데, 우리의 죄의 여러분 모든 죄의 저주를 우리 주 예수님에게 다시 다 넘겼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고 지고 십자가에 져서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져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맡아주심으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슬픔 대신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살 수 있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속하시는 고난이었다고 같이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주받은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바로 저주를 받아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는 그러한 대속적인 고난을 받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죄인을 묶고 있는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신명기 28장을 보면 신명기 1장에서 5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온갖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끝절까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닥쳐오는 각가지 저주를 말하고 있는데, 그 저주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하고, 그 종류를 크게 말하면 여러분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성경은 뭐라고 하나? 율법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의 저주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궁핍과 핍절의 저주,
이걸 가난의 저주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병의 저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질병의 저주. 이게 뭐예요? 마음의 고통의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환경의 저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망의 저주.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저주는 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시간 사망과 지옥의 저주는 다루지 않고 이 네 가지 저주에 관해서 우리가 이러한 저주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되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율법의 저주 중에 가장 먼저 신명기 28장 18절에 줄이고 홀벗는 저주, 즉 가난의 저주가 나타납니다. 신명기 18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강조리와 내 초지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아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자매 토지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아. 전부 다 핍절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닥쳐오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가난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살 때는 이런 핍절함이 없었습니다. 궁핍함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여러분 헐벗음이 없었어요. 풍족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추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하고 토지소산의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고 우양의 새끼가 다 저주를 받는 갖가지 여러분 핍절과 궁핍의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난과 궁핍과 핍절의 저주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에게 사심으로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핍절과 궁핍과 여러분 궁핍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난을 친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안에 만유를 말씀으로 주신 창조자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소유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가장 부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나는 새도 깃들 곳이 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가난과 핍절과 궁핍의 흉년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지신 대속적인 가난의 저주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한 가난의 저주는 상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죠.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살거든요. 나는 25평 아파트를 갖고 내 옆에 사람 33평 갖고 있거든. 나는 33평, 저 사람은 45평 갖고, 나는 45평 갖고 그 사람 60평 갖고 있거든요. 나는 60평 갖고 있는데 100평 갖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가난을 오늘날 느끼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절대적인 가난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에는 이 절대적 가난은 다 절대적 가난의 저주는 사라졌어요. 거의 대부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사람들이 나는 가난해 라고 하는 사람 상대적 가난을 의식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자시요 천지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처럼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죄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가난의 저주에 묶여 살지 않고 부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신 대속적인 가난의 저주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가난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친히 가난하게 사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온갖 가난의 저주를 여러분 대속하셔서 가난의 저주에 묶여 살던 저주를 우리를 풀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가난의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부유함과 풍성함 가운데 살도록 해준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계 제도를 한번 쭉 펴놓고 살펴보십시오. 어느 나라에 궁핍함이 있고 지질이 가난하고 어느 나라가 부유하고 풍성한가를 한번 세계 지도를 펴놓고 쫙 보십시오.
찌질이 못 사는 나라들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예요.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우상에 찌들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은 하나같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에 찌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나라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못 살아요.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요.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적이 흉악하고 살인 강도가 판을 치는 나라들이 남미입니다. 반면에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을 여러분 하나같이 지도를 놓고 살펴보십시오. 유럽 다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동남아시아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과 일본, 남미 국가 중에 브라질 같은 나라는 하나같이 잘 사는 선진국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꼴찌에서 수위를 달리던 대한민국이 100여 년 전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표했는데 세계의 경쟁력, 세계의 국력을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 이태리도 제끼고 프랑스도 제끼고 세계 6대 강국으로 여러분 등극했습니다. 50년 전에 중국의 등소평이 그 잠자는 나라 중국의 문을 개방하고 여러분 복음도 받아들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불같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자 중국 경제가 불같이 일어나서 세계의 공장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지금 패권을 놓고 다투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한국이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6위로 추락했고요. 세계에서 여전히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 제 브라질 2위를 올랐어요. 그런데 그 브라질이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G10 국가에 브라질이 들어와라.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브라질을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브라질이 여러분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브라질 국민들이 신앙이 뜨거워지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난했고 그 범죄가 살인과 그 다음에 마약과 강도가 판을 치던 브라질이 여러분 놀랍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고 만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의 패권 국가를 군사적인 패권과 경제적인 패권을 차지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그 나라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됐느냐? 놀랍게도 그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순서대로 패권 국가가 됐어요. 로마 제국 즉 이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을 때는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쇠락합니다. 신앙이 타락합니다. 그러자 그 패권이 스페인으로 넘어갑니다. 또 스페인이 신앙이 웅성할 때는 패권국가가 됐는데 신앙이 추락해요. 범죄로 그 믿음이 쇠락하자 다시 지금 포르투갈로 넘어가고 포르투갈도 올라갔다가 다시 잘 사니까 믿음을 버려요. 믿음이 낙후돼요. 그러니까 그 패권이 어디로 가느냐?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프랑스의 패권 영국이 차지합니다. 그 영국이 패권을 200년 지배해요. 그 다음에 영국도 잘 살고 살만하니까 영국이 믿음이 시들해지고 믿음이 쇠락해요. 그러자 그 패권을 세계 1차 대전 이후 미국이 그 뜨거운 믿음으로 무장한 나라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약 100년 가까이 여러 패권 국가가 되어 세계의 경찰 국가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원인을 막 찾아서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 이 역사적으로 강대한 프랑스, 영국이 무너지다니 경제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 원인은 영국이 복음을 버리고 프랑스가 여러분 복음을 버리고 지금 신앙이 땅에 떨어졌어요. 영국 국민의 1%도 새 예수를 안 믿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강승민 목사님은 근동 역사 고고학회 학술지 2002년 통권 11호에서 영국 런던 인구의 37.4%가 이슬람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영국 런던 시민의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분의 1이면 33.3%인데 37.4%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영국보다 좀 낮습니다, 실정이. 그러나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는 실정인데 두 국가는 지금 이슬람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뜨겁던 두 나라,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영국은 1% 미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영국 전체를, 런던만 보면 37.4%인데 전체도 상당합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기억으로 20%가 넘어요, 이슬람이. 프랑스도 여러분 심각합니다. 복음을 자꾸만 멀리 하니까 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분 추락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미국도 지금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에즈버리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은 90%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미국에서 약 70% 정도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우리의 축복과 저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왕성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번영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복음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면 여러분,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온갖 문제의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 중에 두 번째로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 질병의 저주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같이 씁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사. 아멘. 악을 행하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멀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병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이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저주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각종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무서운 채찍에 맞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질병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나 허무셨네. 다시 한번 이 절로 예수 동영상을 보셔서 짐작하시겠지만 그 어떤 질병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질병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같이 채찍에 맞아 질병의 저주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본문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4절 다시 쉬운 성경으로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쉬운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은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그가 중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개역성경의 질고로 번역되었는데 그리고 한글 쉬운 성경에서는 질병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홀리라는 단어예요. 이 홀리라는 단어는 병, 시그네스, 질병, 디지즈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는 말은 우리가 겪어야 될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질병의 고통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어떻게요? 채찍에 맞음으로.
자다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고 질병의 저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에서 여기에 슬픔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크 오브라는 단어인데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냐?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두 가지를 다 함축해 쓰는 단어가 이 마크 오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질병의 저주로 인한 고통, 마음의 고통, 그리고 육신의 고통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 한 장면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때 여러분 실제로는 실제 상황을 재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증에 의하면 예수님 맞은 채찍은 9가닥의 가죽으로 되어 있었어요. 9가죽의 가죽에 뭐가 붙어 있었냐? 금쇠붙이가 갈고리 모양으로 붙어 있어요. 납과 금쇠붙이, 그리고 그 가죽 가축의 짐승의 뼈에 예리하게 갈아서 갈고리 만들어 주렁주렁 가득 붙어 있어요. 한번 휘몰아서 치면 살점이 뚜두둑 떨어져. 그래, 그것을 어떻게 재현해? 영화로 재현해? 그러면 배우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걸 재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채찍이 맞음으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하얀 뼈가 드러났고요. 예수님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너덜너덜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거의 초조금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저주를 감당하시는데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시무시한 그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 시대에 그것을 재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무슨 고난이요? 질병의 저주. 이 질병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셔서 우리로부터 질병의 저주에서 온전히 깨끗이 나음을 입도록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같이 청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대신 졌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개혁 성경에서는 나음을 입었도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채찍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당한 이 질병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질병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기 몸살만 걸려도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질병의 저주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잘 압니다. 이러한 모든 질병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속해 주시고 우리 질병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질병의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본 동영상처럼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율법의 저주 중에 세 번째로 신명기 28장 24절 26절에 환경의 저주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또 내가 세계 만민 중에서 흩음을 당하겠고. 아멘. 여기 보면 신명기 28장 24절에 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것을 요즘 어떤 학자들은 중국발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 28장 24절에 나타난 티끌과 모래가 중국발 황사인지 아닌 미세먼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들이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이런 것들이 환경의 저주인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환경의 저주를 저희하라면 삶 속에 나타나는 각종 재앙과 모든 일들이 막히고 틀어지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환경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일이 다 익어서 야 올해 과일 풍년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들이닥쳐서 과일들이 다 울수 떨어져서 다 깨져버려요. 하나도 팔거나 먹을 수 없는 그런 경우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환경의 저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될 듯한데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될 것 같은데 끝내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모든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고 하던 일도 될 듯하다가 안 되는 이것들이 다 여러분 환경의 저주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는 대신 짊어지셨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남으로써 인간은 수고하며 고통 중에 사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수고하여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차본인데 그 뜻은 고통이라. 네가 고통 중에 살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땅이 열매 대신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 중에 살 운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나쁜 환경을 주는 환경의 저주의 상징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찾아온 환경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시작.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발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여기에 가시 면류관 할 때 이 가시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를 낸다고 했는데 그 가시나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동영상에 그 장면은 안 봤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여기 가시 면류관을 콱 씌울 때 검은 피가 콱 흘러내리고 예수님은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쓴 그런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올 삶의 환경의 모든 저주를 신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님 앞에 예를 하고 절을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희롱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바로 환경의 저주를 당하면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조롱을 당하고 머리 흔듦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려봐라 내가 그럼 믿겠노라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다 온갖 조롱을 하고 예수님 모욕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칠 환경의 저주를 예수님의 친히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환경의 저주 또 삶 속에 나타나는 각종 재앙의 저주를 친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 속의 재앙의 저주는 우리에게 삶의 환경의 저주는 열매가 익을 만하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저주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믿고 진실로 예수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는 환경의 저주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 중에 네 번째로 신명기 28장 65절에 마음의 고통의 저주가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6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쓰라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네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이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마음의 고통의 저주예요. 마음으로 떨고 그 다음에 정신으로 산란해요. 그 다음에 주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여러분 고통의 저주입니다. 주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이러한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저주인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대신 짊어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민했느냐?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이러한 마음의 고통,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러한 마음의 극심한 마음의 고민과 여러분 마음의 극심한 여러분 번민을 해야 됐어요?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됐어요? 이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우리의 죄의 저주인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신 대속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번민과 슬픔, 고통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죄의 저주인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친히 대신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대속적인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번민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고통, 이제는 기쁨과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여러분 감사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라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기쁨과 평안이 나오죠. 왜 그래? 우리 인간이, 우리 죄인이 어떻게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해야 할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환경의 저주,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다 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각종 저주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해 저주의 고난을 사라져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고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경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갖게 될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11절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를 위해 사는 자, 예수를 위해 사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대신 너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천국이 그런 자에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핍박은 받지만 고난은 당하지만 마음의 심령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죽어서도 영생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도 여러분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고난의 저주는 대신 다 짊어져서 없애주셨지만 우리가 주님 길을 쫓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주님 발자취를 쫓아 믿음으로 살고 의롭고 경건하고 살고자 할 때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자에게는 자기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로 말미암는 고난과 저주의 고난과 내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팔자취를 쫓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의 고난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죄로 말미암는 고난의 저주는 우리에게 불행을 줍니다. 우리를 패망으로 이끕니다. 결국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자기 십자가의 고난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그랬어요. 말씀을 인하여 뭐가 일어난다고요? 환난과 핍박.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이 임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발자취를 쫓을 때 따라오는 고난을 잘 견뎌내시고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저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될 때 받게 될 고난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0장 40절입니다. 저희가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고도 그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에요. 저주의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주님 팔자취를 쫓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인데 이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제자들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한 일을 이기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는 이처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여러분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되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죄 짓고 매 맞는 고난이 아니라 죄 짓고 죄로 인한 저주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팔자취를 쫓아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기뻐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발자취를 쫓다가 여러분 생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고 행복감을 주시고 만족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이고 은혜 받았다 좋다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저주의 고난이 닥쳐와서 그를 불행하게 하지만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겐 십자가 고난이 따라와 그를 행복하게 합니다. 주를 위해 살다
저주의 고난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다가 자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